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지난번 목요일까지 메시지가 나갔는데 그때 환란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산으로 소돔성이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주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소돔으로 간다 그랬거든. 소돔으로 가면서 한 얘기가 곧 소돔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롯을 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들었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사 롯을 구해냈다 그랬는데, 롯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저 소알까지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 롯은 그 소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요.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 24장 역시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산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날 메시지가 하나, 산은 무슨 산이냐? 그리심산, 구원을 얻을 산. 어려움을 당할 때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시 시내산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산이요 구원의 산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40주 40년을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어서 빨리 이것을 먹고 가라. 음식과 물과 고기를 먹고 산으로 가는 것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산이란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으로 높은 산도 있고 깊은 산도 있겠습니다만은 산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을 말합니다. 재난을 피어난 우리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환란 때 큰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오늘은 거기에 연이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혁명시대입니다. 혁명시대. 우리 혁명은 무슨 탱크를 몰고 오고 군인이 진격하고 군홧발로 지어 밟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혁명. 이 시대는 뭡니까? 융합시대, 통합시대로 조금 가와. 융합시대, 통합시대 뭐냐? 함께 모든 것을 교신하면서 그것을 메시지가 통하고 권력이 더하고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공상과학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공상과학. 우리가 공상과학은 그걸 통하여 현실로 나타난 오늘날의 과학 문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상과학하면 지금 가서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또 양자 컴퓨터라든가 양자 통신, 양자 센싱, 양자 암호, 양자 국방 이런 것이 다 공상과학 같이 들렸는데 지금 우리 발 앞에까지 왔습니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은 많이 우리 사회에 상용화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이다. 양자 기능을 그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양자에 존속이 되어서 같이 일을 해 가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혁명 시대가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인공지능이라 AI라든가, 이 양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자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60, 70, 80은 이거 모르거든요. 저도 80 시대 곧 내년인데 몰라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잘합니다. 하나의 빅 뉴스를 있으면 학교 가면 동료들끼리 나누어하기 때문에 금방 확산되어 버리죠. 우리는 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학원도 없습니다. 배운다 해도 몰라요. 그들은 한 사람이 그런 거 뉴스를 가져오면 반나이드에 쫙 하루 만에 다 전파되어서 다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 사봐야 전화 걸고 겨우 문자 보내고 그 외에 다른 기능이 수만 가지 있는데 하나도 사용 못합니다. 그만큼 나이 든 시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하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의욕도 안 생기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는 이 공상과학을 현실로 좀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만 해도 한 10년 전에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했는데 지금 왔어요. 혁명시대에 돌입해서 혁명시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실현되고 있고, 모든 금융으로부터 해가 운송 모든 게 다 인공지능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살기가 힘들어요. 죽으면 예수님 천국은 가겠습니다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그래서 저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젊은 사람은 이해 못하겠죠. 그것도 못하나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돼요. 그래도 노력하고 책도 보고 방송 설명도 듣고 선생님 찾아서 배우기도 해서 겨우 끈아풀이라 자꾸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격차가 자꾸 커집니다. 돈의 격차도 커지고 어떤 인간의 지능 격차도 커지고 인공지능의 IQ가 얼마냐면 만입니다. 만. 사람은 아무리 발달해도 얼마 안 되죠. 우리가 평균은 100에서 80에서 150 사이밖에 안 되는데 150, 30 넘으면 공부 잘하는 수재라 안 그럽니까? 학교에서 지능 검사 하면은. 그러나 인공지능은 IQ가 만입니다. 만.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 만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혁명 시대에, 다시 말드리면 쉽고도 편하고 모든 면의 생활이 아주 편리하던 시대이면서도 무서운 시대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인공지능인데 또 그것에 우리가 종으로 되어버리면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치명적인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시대, 이 시대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IQ가 만입니다. 만. 우리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90에서 150 사이인데 이 만을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몇 배입니까? 수십 배나 되는 그런 지능을 가진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I. 우리 알파고하고 2세대를 경계하는 거, 10여 년 전에 했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이 뭐야? 1910 몇 년 전, 그때인데. 불과 일이시면 전의 일입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시대는 통합 시대입니다. 통합. 전부 하나의, 권력단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모든 게 한 개로 묶어지는 시대, 융합, 통합. 다니엘서 융합이 나오지요. 우상에 발가락 보니 쇠로 되고 진흙이 되고 그게 융합입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 융합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 나라의 특징으로 정치를 하고 구조를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볼 때에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때에 세계로 지금까지 세계로 융합됐죠. 이슬람권의 하나의 통합 시대 같고,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하나 통합 속에 있고 그것이 자꾸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뭡니까? 공산주의 시대가 또 융합하고 있고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독립해서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융합 시대로 가고 있어요. 뒤에 조정자가 있습니다. 그 조정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정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융합시대, 통합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많이 진행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은 뭐 내년에 될지 3년 후에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자 경제도 장악하고 돈, 화폐, 물질, 물량 다 장악합니다. 돈 앞으로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융합시대의 주인공들이 다 들어갑니다. 돈도 은행도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세계적인 화폐 통일, 돈 통일, 경제 단합 이쪽으로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장 자유 경제 한다고 해도 통합시대로 가버리는데 아무도 거기에 잔소리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상시대. 우상시대에 되면 이 시대가 통합, 융합 시대는 바로 우상시대입니다. 우상은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저 바위가 말합니까? 나무가 세워놓은 그게 말합니까? 산이 말합니까? 그런데 그 우상이 인간의 말을 해요. 참 희한하니 우상이 사람의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사람같이 말하더라. 그리고 또 그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슈퍼맨입니다. 그 힘은. 그리고 인간이 감탄하고 막 쳐다보고 놀라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기계지, 기계. 기계가 앞으로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기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연구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계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 데에 가정의 예를 든다면은 냉장고 하나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보아서 생선, 과일, 유통기한 있는 냉장고를 집어넣거든요. 집어넣으면은 주방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 때마다 잔소리 한답니다. 냉장고가. 요 갈치는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빨리 끄집어내가 처분하십시오. 열 때마다 그런 잔소리를 듣는 거래. 누가? 우리 어머니가 냉장고의 잔소리를 막 짜증이 나는 머리 막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기회가 다 인간에게 나무라고 욕하고 억압하고 위협하고 모든 기회가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명령하고 지시한 시대가 이 시대에 바로 기계 문명, 기계화 시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화 시대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다 말해줍니다. 모든 생활 전부 다 전반적으로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기계는 인공지능 시대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인간 음성을 인식합니다. 저 사람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다 인공지능이 해석해 버립니다. 알아듣고. 그 로봇이 우리 사람의 머리는 1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100억, 1000억 개, 10억 개 있지만도 이 기능은 굉장히 뛰어난 기능이다. 이렇게 로봇이 지능이 천재지능, 천재가 아니요. 극천재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로봇이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인간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그러면 옆에 있다가 무슨 기계가 말할지 모르죠. 뭐, 컴퓨터인지, 스마트폰에서 할 겁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어나라고. 때로는 무력으로 가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편리하다고 방 안에 장치하는 것이 로봇이 달려와서 발로 찰지도 모르고 빨리 일어나고.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 기계의 종의 종이 되어서 끽소리 못합니다. 그 어디 법원에 항소할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 일러주려고 그 억울함을 자기가 참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인공지능의 기계의 아주 노예로 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거기서 우상시대. 바로 이 로봇 자체, 인공지능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이거. 인공지능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던 어떻게 한다?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했거든요. 가증한 것이 뭐겠습니까? 흉측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지 우리에게 억압하고 위협하고 잔소리하고 냉장고 문 열 때보다 잔소리 하거든요. 틀림없이 유통기한이 내가 보니 이거는 뭐 아직 남았는데도 인공지능은 그걸 아니다. 날짜 남았지만 이걸 못 먹는다. 병 걸린다. 균들이 생겼다. 버려. 참 우리 의견하고 인공지능 의견은 AI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으로 가다가 우리는 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맞다. 네가 나의 할아버지고 네가 나의 엄마고 네가 나의 선생님이다. 그럼 내가 버릴게. 이렇게 우리는 냉장고에도 순종해야 되고 에어컨에도 순종해야 되고 자동차에도 순종해야 자동차 타라 타지 말아라 명령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코를 곱디를 꿰매가 끌고 가는 시대가 인공지능 그 혁명시대 아닙니까? 혁명시대에 우리는 돌입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지만도 우리에게 상용화 가정에까지 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로봇이 그렇게 그 로봇 자체가 우상이거든. 우상. 전라지 않으면 죽이다 했거든요. 그렇게 위협합니다. 내 인공지능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무섭죠? 여러분들 이런 그 메시지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다 나옵니다. 13장에 나오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좀 깜짝깜짝 놀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읽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그것을 그렇게 내가 느끼게 되고 감지하게 되고 직관적이 생기느냐? 포토리딩 했어요. 포토리딩 적어드리겠습니다. 포토리딩. 저는 약자를 PR로 씁니다. PR. 빨리 읽기. 1초에 성경을 5장, 5페이지, 6페이지라 1초 동안에 보거든요. 그게 포토리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일본 운의 작가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속도로 빨리 많이입니다. 많이 빨리 읽었을 때 우리 머리가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직관력, 저는 몇 년도부터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계시적 음성, 특별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엄청 읽어야 됩니다. 주석 보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 중요한 것이 제 말도 듣지 마시고 내가 직접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직관력, 계시적 음성을 내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요 나를 이끌어갈 인공지능 시대를 인공지능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거 아니고는 이길 도리 없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행하느냐?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앞으로 가자면 가야 돼. 왜? 안 가면 사고 나거든요. 차가 박살나든지 안 가면 냉장고 안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다 못 먹게 되고 병을 가져오고 모든 기계가 다 그래요. TV도 몇 시간만 봐라. 더 이상 뭐 피부가 폭발할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종으로 무시무시한 그 억압 속에 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기계. 그래서 그 우상, 그 무슨 우상입니까? 인공지능 우상입니다. AI와 인공지능 AI하고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상. 끝에 가서 왜 우상이 또 우리에 필요한가 말씀드립니다. 그 우상에게 우리가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했을 때 그렇지 아니하면 죽이다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바로나 반드시 죽이겠다. 죽여요. 방 안에 우리가 냉장고, TV, 오만 거 다 있죠. 앞으로 어떤 기계가 그게 나와서 우리 다 일개 쳐 죽일지도 몰라요. 기계가 죽이니 어떻게 뭐 고소, 고발 법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기계가 나를 죽였는데 그게 맞는 회사를 상대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 못하는 그 우상이 우리를 목숨까지 없애버리고 고통을 주고 힘을 빼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두들겨 팰 겁니다. 뭐가 로봇이 왔어. 로봇이 와서 막 두들겨 팰 거. 빨리 일어나. 빨리 출근해라. 빨리 학교 가라. 로봇이 그런 일을까지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돌입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냐? 무인도에 가서 그러면 다 치우고 살아야 그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가재 도구고 필요한 일상용품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그놈이 나를 잡아먹는 거라 이 시대에.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 나와서 나를 막 때릴 건데 머리를 갖다가 폰이.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 기계화 시대입니다. 죽인다 했어. 죽여. 절하자면. 절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공지능이 냉장고 보고 절하고 텔레비전 보고 절하고 에어컨 보고 절하고 잘 봐달라고. 참 인간의 불쌍하기 그지없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하면 죽어요. 절 안 하면 죽인다. 사망시킨다. 야, 인공지능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악마를 소환하. 인공지능은 악마를 우리 가정에, 내 자동차에, 내 컴퓨터에, 내 TV에, 내 에어컨에 가지고 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이런 거 전자산업은 엄청 발달해가 이것이 다 장착되어서 오거든요. 그리고 나를 말 안 들으면 로봇에 와서 쫙 머리 한 대 쳐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공시대에, 이런 혁명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웃고 울고 인간 감정 아닙니까? 이것은 음성은 흉내를 내지만도 이거는 우리 인간성 천부적인 인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웃고 울고 뭐 창의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인간성이 나오고 이래 기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 본성인데 그것도 제재를 봐하는데 이거는 나의 고유의 것 아닙니까?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이거는. 이것이 억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대환란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끝까지 견디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이런 환란 시대에 전조가 쭉 나오니 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나라와 대적이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이게 시작이라. 시작하다가 이렇게 우리는 이 인공지능에게 종이 되어 있는, 더군다나 앞으로 몇 년 있지 않으면 양자 컴퓨터가 오면 이거는 더 억세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사람을, 인공지능은 여기는 한 유치원생밖에 안 되고 양자 컴퓨터는 대학원생입니다. 그리 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 자, 그러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정보 교환하고 또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우리 생명의 모든 질병까지 다 우리에게 측정해 주는 그런 것이 인공지능 AI하고 양자 컴퓨터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를 우리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저 무인도에 가서 고기나 잡으면 그 혼자 사는 사람 외에는 못 피해 갑니다. 어차피 여기에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합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놓고 성경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는 뭡니까? 말씀 운동한 사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갈 때, 그날 딱 우리는 저 정상 꼭대기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딱 꼽을 겁니다.
우리 보고 말합니다. 저 바깥의 사람 보고 얘기하고 우리 보고 말합니다. 특별히 태조 사명 멤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종말에 오리라. 그래 놓고 가서는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그리 가서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라. 산이 뭡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라. 성경 속으로 도망가라야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지금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어떤 부흥사 메시지가 주행가지가 성경을 읽고 내가 직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듣지만도 내가 직관적으로 계시적 음성을 그 하나님부터 직접 받아야 된다. 회중석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바쁜 시대에 삽니다. 분업화 시대에 삽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읽기는 읽어야 하는데 이걸 어떤 거 조건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두 가지 실생합니다. 하나는 포토리딩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루아침에 5번 읽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이 성경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얼마 되나 거의 10년 가까이 되나 이거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이나 저희 가진 거는 10권도 안 됩니다. 다 나가고. 인터넷 서점에 좀 남은지 몰라도 다시 이것도 다시 재출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읽어야 돼요. 이건 세세 읽어야 돼요. 아주 씹어가면서 읽었어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내 머릿속에 막 회전합니다. 막 돌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계시적 음성이 막 들리거든요. 자, 첫째는 포토 리딩으로 성경 66권을 읽을 수 있는 인데까지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을수록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 능력이 굉장히 많이 쌓여지고 그것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 리딩을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또 시간 나는 대로 이 요약된 성경을 내 성경에다가 형광펜으로 출처가면서 요게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출처갔어요. 내가 가진 성경에다가 줄을 치세요. 이 구절, 요 구절, 요런 구절을 갖다 줄을 쳐보세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성경 66권을 정독하고 또 전체를 파악하는데 포토리딩을 해서 영감이 성령 충만이 되게 막 돌았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큰 환란이 온다 이죠. 이거는 교회 다닌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큰 대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22절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죠. 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읽는 자는 끝까지 견딜 수 있다. 그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 이죠. 말씀 없는 자 구원 없어요. 성경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 충만의 말씀을 딱 채운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환란이 소환이 아무리 와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인공지능 AI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포토 리딩도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66권 요약한 거 이것을 내 성경에 줄을 쳐가면서 또 읽어야 됩니다. 이래 두 개를 병행해 읽으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저 천국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우리 집에 내려옵니다. 맨션 고급 아파트가 되어라 many mansions in my father. 요한복음 14장 안 나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의 many mansion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수 있는 길은 성경을 무조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포토 리딩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요약된 것을 형광펜으로 여러분 가진 성경에 줄을 쳐가면서 그럴 때 우리 속에 끝까지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산은 무슨
성경산, 그리스도산, 하나님의 산, 성령의 산이 바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에게도 이것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인공지능 배워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 배워야 됩니다. 저는 또 다음 달에 올 때 가면 또 배우러 갈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 위에 우리는 성경으로 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많이 배워서 승리하는 기독신자, 특별히 태조 사명 멤버들은 많은 것을 지식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